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 동해교에서 온 김한혜 형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팔공로 모임을 개인적으로 많이 동경을 이렇게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공로 모임은 어떻게 이렇게 참 모든 분들이 성숙하시고 신실하실까 되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동해 모임도 참 이 팔공로 모임을 본을 받아서 참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임박한 때 참 그러한 모임이 돼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맞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사실 좀 있습니다. 팔공로도 그렇고 이제 몇몇 모임 안에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보이는 모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참 우리 동해도 그렇게 좀 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와서 좀 배우면 좋겠다. 언제 한번 팔공로 와서 좀 모임도 분위기도 보고 배우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팔공로 모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강원도는 사실 적은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시 인구 정도보다 좀 많든가 비슷하든가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이제 동해안의 시를 보면 삼척시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삼척시가 7만 조금 넘고요. 삼척시가 이제 지역은 엄청나게 넓죠. 강원도는 이제 지역은 강원도가 엄청나게 넓지만 인구가 7만이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거든요. 동해는 이제 이제 10만에서 좀 빠집니다. 원래 제가 동해로 개척 나갈 때는 11만, 12만이었는데요. 전부 이사를 가가지고 탄강도 문을 닫게 되고 어업도 많이 쇠퇴해져 가지고 지금 10만에서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도 있는데 이제 유통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동해안 공단이 동해시에 있는 공단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인구가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아파트는 많이 짓고 있는데, 근데 10만에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면 이제 강릉인데요. 강릉은 명주군하고 합쳐가지고 약 25만 명 정도 되죠. 대구는 250 정도 되는데 200만 되는데요. 강릉 25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이제 수도격이 되는 거죠. 강릉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양은 이제 뭐 조금만 된 동네고요. 양양읍이니까 3만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속초가 생각보다 동해보다 속초는 8만 9만에서 좀 빠지거든요. 동해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서의 춘천 같은 경우도 한 18만 정도 되고요. 원주가 제일 큽니다. 30만 가까이 되고요. 혁신도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또 수도권이 가까워서 이제 지금도 많이 발전되고 앞으로도 발전된 이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원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모임은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춘천을 가게 되면 그냥 3시간 정도 가거든요. 동해 서울 가면 이제 3시간 내지 3시간 20분 걸립니다. 동해에서 춘천 가나 서울 가나 거리가 거의 비슷하고요. 동해에서 철원이라는 강원도 철원인 데는 가려면 5시간 이렇게 걸리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런 모임인데요. 그래서 제가 팔공로 모임에서 이렇게 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초청을 받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교절해야 될까 솔직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오랜 세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될까 그래서 성숙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떠한 참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할까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참 기도 가운데 지금 시간에는 간증을 좀 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살아온 간증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은 2-3시간 준비를 했는데 1시간만 나중에 오후에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간증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이제 짧은 그런 말씀인데요. 예.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참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나 이런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님이 오심이 아주 훗날은 아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저희들이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구원은 먼저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되는 과정을 조금 한번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 고향은 화성시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엄청나게 그 개발이 됐고 또 되고 있고요. 그게 연계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원래 고향이 강원도 용인 남사라는 곳인데요. 그쪽까지 연계돼 가지고 이제 지금 제2 동탄 신도시에 연계돼서 개발될 확률이 있는 들썩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인시 남사라는 그런 곳이고, 남사라는 곳에 이제 한 곳에는 CTI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섰고, 그 외에도 이제 전부 남사 유평 일대가 신도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그런 곳에서 제가 동탄 신도시라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지신 그런 분들인데, 동탄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벌판이 됐지만 옛날에는 산이 많은 그런 곳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집에서 동탄 초등학교라는 데를 오면은 밥을 먹자마자 학교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20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꼭 도시락을 싸가서 오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집에 오고, 그런 경험들이 참 있습니다. 농사를 져도 저희 집은 이제 밭도 많고 이제 논도 좀 있었었는데요. 지금처럼 농리정리한 거 아니고 옛날처럼 천수답 형태지만 밭도 많았고 그랬는데, 농사 짓기 힘들다고 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갈 때 용인시 남사라는 곳으로 제 이모가 사는데, 그곳에는 이제 농리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제 동네는 특별히 더 남사면 중에서도 제 순지라는 곳은 오히려 전체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전부 농리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하우스, 이제 원예, 화예 이런 식용작물을 아마 용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 동네는 시골이지만 이제 농촌형 적이지만 용인시, 물론 용인시 안에 들어가지만 상당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은요. 그 하우스라는 곳에 눈을 일찍 떠가지고요. 그런 곳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헐값에 거의 팔아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동탄면 중리라는 곳에 만의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절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에멜레종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할 정도로 절 자체가 우리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로 길었던 절인데 많이 휘파가 되고요. 그런 곳에 이제 제 안동김씨 문중들이 섬기는 절입니다. 거기가요. 그쪽 지역에 있는 안동김씨 문중들이 섬기는 절에, 거의 어머님은 절 입구에 그 큰 돌탑이 지금도 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큰 돌탑이 있는데, 소위 무당들이 섬기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머님이 거기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제사 저기 하시고 그런 집안에서 크고 그래 절이 이제 놀이터 삼아 이렇게 가족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절에서 놀고 지내고 그러는 거는 낯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불교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고향인 지금 현재 이제 제 고향인 이제 경기도 용인시 남사라는 곳으로 거기 이제 진목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모님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예를 들어 집이 컸는데요. 자전거 한 대 값에 넘겨주고 오시고 이 정도로 참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시고 이사를 온 거죠. 어떻게 하면 거기 이제 떠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만약에 떠나오지 않았다면은 지금 아마 뭐 엄청났겠죠. 100억대도 넘을 수가 있고 엄청났겠죠. 예수님은 믿지 못했겠죠. 근데 주님이 어떤 섭리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생각하시고 미리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커서 남사중학교라는 곳에 다니게 됐습니다. 맥카피 선교사님이 이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정빈 형제님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스승님이십니다. 도덕도 가르치시고 성경도 가르치신 스승님이시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제 그 남사중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에. 그런 집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친구하고 못 부르는 찬송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르면서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원에도 무슨 외부 강사가 온다 그러면은 또 가기도 하고 자료도 얻어오기도 하고 3년 내내 복음 집회로 말하면은 뭐 거의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요. 내가 남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지식도 쌓여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당연히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교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알 정도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이게 마음이 열리질 않아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졸업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도 미션 계통에 이제 기독교 장로교 쪽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다가 청년 때에 제 마음에는 항상 언젠가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이 교회에 다시 나와야지라는 마음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 제가 또 발 디딘 데가 이제 장로교 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동네 청년들이 저에 5명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같이 남자 청년들이 나가서 배란간에 그 시골 장로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청년의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너무나 목사님이 좋아하는 가운데 있다가 여기 뭔가 마음에 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암교회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몰래 성경책을 끼고 누가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볼까봐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저녁에는 외암교회로 가고, 주일날은 또 성수주일이니까 본 장로교회로 나가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암교회 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저보고 눈 떴냐고, 구원 받았냐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전 마음이 좀 속상했지만 어쨌든 그거 제가 이제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질 못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쪽으로는 별로 그런 얘기를 흐름으로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거하지를 그 당시만 해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많이 이제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외암교회, 밤에는 외암교회, 낮에는 그 다니면서 외암교회 집회 때 또 복음도 듣고 그러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장로교 다녔으니까 예정론을 좀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로 예정 안 된 사람인가 보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남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릴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소리도 질러봤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81년도 11월 23일 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보자. 말씀도 모르는데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엠마오 성장학교 교재도 펴놓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펴놓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입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못 부르는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때 이제 제 사촌 형님 내에서 이제 제 그 장로교 다니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들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녁 때마다 저하고 이제 변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 모르는데도 뭐, 그래도 말이 되더라고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청년이 한 명 외암교를, 그러니까 11월 10, 제가 그해 81년 12월 23일 날 이제 그 청년들한테 11월 23일이라고 받고요. 이제 청년회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기 전에 23일 날 정도에 더는 여기 교회 못 나옵니다.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안녕을 구하고요. 외암교회로 이제 적을 두고요.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명 외암교회로 연결돼 가지고요. 5명이 전부 다 외암교회로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암교회 있을 때인데, 그때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그 외암교회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청년들 치고 외암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전부 간첩입니다. 다 한 번씩 다 나와봤고요. 학생들도 거의 다 나왔고요. 제 동네도 외암교회 걸어서 한 2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걸어서. 그런데 제 동네 학생들도 뭐 10여 명 저를 따라서, 그땐 차도 없었으니까 같이 걸어서 하면서 외암교회가 학생회도 뭐 40명, 뭐 50명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그 학생회도 하고 없는 청년회도 만들어서 하고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회를 할 때도 청년들이 엄청나게 부흥됐으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자매들이 있지만 가르칠 만한 형제가 없다 보니까 이인범 형제님은 오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청년회 관리를 못 하시고 어른 집회만 관리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밥만 먹고 직장만 갔다 오면 성경만 보고 이제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한때. 한때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번에 쫙 펼쳐질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때는 학생회, 청년회가 참 많이 부흥이 됐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저녁에 직장 갔다 오고 저녁 때 10시건 11시건 이웃 동네 선배가 생각이 나면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써먹었던 것이 이제 종말론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재림에 관한 그때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주님 오시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막 한 적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앞두면 지금은 통장님이잖아요. 이장님 집에 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20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외암교회에서 언제까지 전도 집회를 하니까 예수님 나오셔서 꼭 예수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제 동네 이웃 동네 다니면서 이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땐 이장님들이 참 순진하셔가지고 마이크를 내줬습니다. 시골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도시분들이라 모르는데요. 시골은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알려드립니다. 김한의 딸이 결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광장에 관광버스가 와 있으니까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런 걸 합니다. 시골은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으면 그 동네가 다 들리는 거예요. 동네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시골은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청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제 어머니께서 이제 거의 무당 비슷한 분이고요. 여스님과 같은 분이에요, 엄마가. 집에서도 목욕제회, 겨울에도 얼음 깨고 목욕제회 하시고, 참 이렇게 빌었던 분이에요. 완전히. 시어머니라 해서 무당이 이렇게 있고요. 갔다 오면 부적 엄청나게 주머니 넣어주고,
베개 속에 넣어주고 그 정도로 뭐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정도로 무당을 섬기고 부처를 섬겼던 그런 분이거든요. 제 집안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만이사에 그 적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무덤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의 제 가족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는 집에서 이제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엄청나게 그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시달림 받아가지고요. 잠을 잘 때마다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허연 조상님이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밤마다 나타나는 거죠. 내 둘째 아들 때문에 제가 둘째거든요. 6남매에 이제 위에 이제 형님, 누님 2분, 남동생 2이 있는데요. 내 둘째 아들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꿈마다 나타나서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기절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막 기절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어머님이 또 눈이 실명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웃에 무당 할머니가 있는데 저도 이제 잘하는 분인데 모셔다가 이제 구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이제 그때 저도 구원받고 동생도 구원받고 형님도 구원받은 상태인데 형님은 삼성전자에 계시고 동생도 이제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안양으로 이제 회사를 옮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무당집에 가서 제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제 집에 와서 만약 구술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이제 오긴 왔는데 제 막내 동생이 이제 그거 쉽게 말하면 구판에다 엎었어요. 엎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일들도 참 있었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이제 기절을 했어요. 한 번은 기절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동네 분들도 다 오시는 가운데 있었는데 기절하신 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요. 아내야 제발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절한 분이 손을 잡고 제발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엄마 말을 들을까? 근데 그랬다가 이건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엄마의 손을 꽉 잡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3번인가 외치니까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주무신 거죠. 그래서 길게 주무시고 그다음부터 어머니 꿈에 이제 그런 귀신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외함교회 전도집회가 있으면은 저는 무작정 회사에 휴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을 이제 바쁘시지만 모시고 복음을 이제 전하면은 어머님은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으셨어요.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아파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을 제가 이제 항상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를 꼭 제가 끼안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고 꼭 끼안은 다음에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놓고 도망가고 그러기도 몇 년 동안 했어요. 계속 복음을 뇌에다가 아주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라고 계속 복음 전화가 또 놓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다가 참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자매를 만나고 그 간증도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제 자매가 아기를 낳으러 큰애를 낳으러 이제 처갓집에 이렇게 내려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어머님을 이제 제 식사를 좀 해달라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때 7월 중순 정도인데요. 그때 이제 안양교회가 안양에 원래는 제일 큰 집입니다. 안양교회에서 이제 다 나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은 안양교회도 많이 힘을 잃은 거 좀 저기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양교회가 제일 큰 집입니다. 안양에서는요. 거기서 3, 4개 교회가 계속 이제 분리해서 나간 건데요. 거기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어머님을 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했고요. 그 가운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도 집회 기간에 제 어머님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제가 올해 하나님이 원하는 지정한 지역에 어느 곳이랄지라도 제가 개척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전부터 우리 자매하고 교제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저는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미 헌신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 삶은 청년 때의 삶은 직장은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알바입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생각이 거기가 있고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구원을 어렵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직장에 있을 때도 제 산업에 성경과 연관된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경우도 좀 여러 번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청년회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이미 소원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때에 이제 만약 어머님이 구원을 받는다면 올해 제가 개척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원래 첫째 날 어제 우리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약간 틀리고요. 첫째 날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불타는 지옥이라는 영화를 첫째 날 상영하고 제가 청년이고 이제 그런데 안양교회에서 저를 참 많이 세워줬어요. 청년 때도 전도 집회 강사로도 이렇게 세우고요. 주일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저한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이나 수요일날 한 달에 두세 번을 꼭 강단에 섰어요. 청년 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외암교회에서도 20대 중반 때도 유명견이 아니면 이상하게 제가 또 어린 나이에 말씀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본의 아니게 쓰게 됐어요. 그게 이제 되게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교만하게 만들고요. 안양에서도 청년 때도 강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고요. 또 자체 전도 집회 강사로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해서도 이제 신혼 때도 많이 이제 교회에서 세우고, 이렇게 참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요. 어린 나이부터 구원받자마자 계속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난리치고 다닌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장로님들을, 윗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줘야 알죠.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어머님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해 이제 여름에 몇몇 모임이 연합 캠프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초에서 연합 캠프가 있었을 때 참석을 같이 했는데요. 제 교회도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강릉교회 사역하시던,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요. 형제님으로부터 동해를 개척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강화읍도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용인이 개척이 되기 직전인데, 김진곤 형제님이 개척하기 직전에 용인 사람이니까 용인도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었고요. 몇 군데를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이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자매하고 이제 교제할 때도 강화읍도 갔다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개척할 곳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어요. 여행 삼아 그 지역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동해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또 안양교회 장로님도 하고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동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해에 제 친구가 살긴 살아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최병익 형제님이 동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있는 이강일 형제님도 동해 사람입니다. 근데 동해교회에서 연결된 건 아니고요. 그때 동해교회가 자체가 없었고요. 이강일 형제님도 강릉에도 구원받고 이제 춘천에 대학 생활하면서 서대문으로 간 거고요. 최병익 형제도 이제 강릉에서 구원받고 서대문으로 간 그런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집이 동해입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동해 살았고요. 이강일 형제는 어머님도 현재 동해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하고는 이제 동해 개척이 안 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제안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좀 그 안에도 무슨 상황이 또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저를 동해로 보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두 군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주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보여주시고요. 예,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비틀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아닙니다. 말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것이 에스겔서 33장이거든요. 에스겔서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어쨌든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3장은요,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즉 파수꾼 에스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용이 기니까 딱 그냥 5절 말씀만 한번 4, 5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주셨는데 4절, 그들이 나팔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위에 파수꾼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기는 에스겔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청년 때는 청년들하고 다니면서 오래전에 제가 32년 전에 대명동계를 왔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CBF 유스 바이블 캠프 쟤들이 3년 정도 이렇게 주간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쟤들이 사회도 보고 준비도 다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명동에 내려올 때도 쟤들이 청년들이 내려오면서 기차를 다 쉽게 말하면 전부 이렇게 뒤집었다고 표현하는 게 낫나요? 복음을 전하고 전두지 돌리고 참 칸을 다 그렇게 했고요. 오며 가며 쟤들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전철을 탈 때도 이제 5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전지를 돌리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너도 나도 다 그랬으니까요. 교파 어느 사람도 나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참 수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구원받고 서원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해를 보여주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불안한데요. 강원도 사역자들이 다 찬성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강원도 사역자들이. 근데 마침 풍전동 교회에서 예배당이 한 10평, 8평? 6평? 그 정도 되는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8평이라도 적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헌당식을 해가지고 저도 안약계 장로님들하고 가서 인사하고 이제 제가 동해를 오려고 그랬는데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로님이 물어본 거죠. 그럴 때 다 한결같이 동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니까 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전부 다 기쁨으로 저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정말 동해로 보내기를 원하시면 동해 출신 형제 최병익 형제하고 그다음 이강일 형제님도 찬성하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병익이도 만나고요. 당연히 뭐 기도하는 거잖아. 이강일 형제는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동해로. 그런데 고향이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다. 모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형제님도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결정하고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 10월 말에 89년도 10월 말에 이제 동해로 이사를 왔는데요. 안양교도 좀 도와주긴 했지만 또 제가 가진 전세하고 해가지고 사실 예배당 얻기는 재정이 부족하더라고요.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월 얼마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참 많이 찾아다녔어요. 강릉교회 장로님들 사역하는 분들하고 찾아다녔는데 그 금액에 맞추기는 어렵더라고요. 월세는 이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해가 정말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거의 빌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이사 오고 얼마 있다부터 계속 지금까지 개발이 되면서 계속 이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얻게 됐어요. 바닷가에 있는 장미 아파트라 그래가지고요. 그 25평인데 지금 이제 25평이니까 지금으로만 27, 8평 돼. 방이 엄청나게 큰 이제 빌라형 아파트인데 거기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거실에다가 강대상을 놓고요. 아파트 거실에다가
아파트 창문에다가 동해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이 아파트 창문에다가. 그렇게 모이면서 그래도 영혼들이 막 연결돼. 저희들이 젊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연결이 그 아파트에서 여러 명 되고요. 지금까지도 함께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의 주일학교, 그 당시는 날마다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전도지 들고 집집마다 막 전도지 집어넣고 식사만 하면 거의 그런 생활을 수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학생들도 40명, 50명 그 아파트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도 집회도, 어린이 전도 집회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적도 참 있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로 옮겨지면서 먼저 제가 여기 한번 사행시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동해 이제 개척한 내용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동해교회인데요. 동숭일출 조자심. 네, 동숭일출 조자심. 이게 뭐냐면요.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동숭일출 조자심. 그 다음에 해활 천광 육신인. 광활한 바다와 넓은 하늘이 새로운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시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교육세인 몽준. 예, 교육세인 몽준. 이 말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 다음에 동해교 회집해안 영진신. 예, 회집해안 영진신. 이 말이 뭐냐면 바닷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네. 이게 동해교회. 제 저기에다 붙여놓은 지금 제 그 예배당에 붙여놨습니다. 이거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와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장미 아파트에서 그 모이다가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임대 아파트 15평을 주님이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150만 원인가 이렇게 임대 그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이제 동해시 중심가가 동해시 청곡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유일하게 시내 안에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 천연 청곡 동굴이 있는 곳이 바로 동해시가 유일하죠. 시내 안에 있으니까요. 한번 가볼만 합니다. 길지도 않고요. 상당히 그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고요. 그것이 이제 동해시 중심인데 그곳에 지하 한 4, 50평 되는 데를 얻었습니다. 전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리하고 뭐 후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풍금부터 뭐 새롭게 다 단장을 했는데요. 한 이제 1년 이제 가까이 지내는데 이제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수도가 터진 거예요. 밤새도록 잠겨가지고요. 거의 1m 이상 뭐 거의 이렇게 다 잠겼더라고요, 지하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참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도 별로 없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자매가 전도를 좀 잘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을 잘 속여가지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연결이 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특히 여자분들 위주로 하고 남자는 아직 청년이고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의 청년들이 연결되고 그런 가운데 또 직장 다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펌프 갖다 물을 퍼내고 말리고 해서 모이는데 한 번 물이 찬 데는 곰팡이가 절대 안 빠져요. 아무리 말려도 안 빠집니다. 다 말렸어도요, 일주일 이상 말리고 들어가면 도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우리 예배당 하나 주십시오. 돈도 없는데, 그 지에 전세가 이제 1200인가 1300 들어간 거거든요. 집을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요, 지금 동해시 묵호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언덕인데, 뭐 몇십 계단이 올라가는 묵호라는 데는 전부 산을 깎아서 동네를 만든 곳입니다. 묵호라는 데 전부 다. 청곡동 그 위에는 전부 벌판인데, 묵호라는 동네는 전부 산이 다 집이에요. 산이 그 중턱에 이상하게 거기를 소개받아 갔는데요. 뒤에가 축대가 다 무너진 가운데 있는데,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원도 형제님들은 와서, 그거 사면 큰일 난다고. 왜 그걸 사냐고. 그런데 나는 내 집,
내 예배당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했어요. 모자라가지고 또 빌려가지고 안에 지인들한테 빌려서 그걸 1,500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수리를 한 것 같아요. 혼자. 돈 주고 뭐 안에 보일러도 깔고 이런 걸 기술자 했지만은 뒤에 축대가 무너진 걸 제가 2개월 이상 리아카 있잖아요. 발 하나 달린 걸 가지고 또 질통도 메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땅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정말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이 참 많이 임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를 짓고 또 축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마침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사주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꼭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헌금이라는 거 거의 나오지 않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팔자. 근데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요. 그걸 이제 증권에 팔아가지고 그걸 동네 사람 사가지고 옹벽을 쳤습니다. 몇백만 원 그 당시 들여가지고 옹벽을 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풍 매미가 왔어요. 그때 전국 민선 1기 민선이 시작될 때인데요. 매미가 순식간에 800mm에 1000mm가 쏟아졌어요. 그냥 막 바켓으로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위에 아래 축대들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전체가 그 동네 언덕이니까요. 전체가 움직여 다행히도 제대로 옹벽을 쳐가지고 제 집만 제 집 그 당시에 제 그 땅이 한 80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땅이 2층 건물인데요. 2층 슬라브고 옆에 이렇게 했는데 전체가 움직여가지고요. 도지사, 시장 등등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예배당도 오고 이제 우리 자매가 또 있었고 마침 저는 또 잠깐 어디 내려가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자매하고 만나서 또 여러 이제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서 그 전체를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언덕 전체를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여기 너무나 언덕 80여 계단인데 올라오기 너무 힘들고요. 바다가 그냥 내려다 보이는 별장지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배당으로 모이긴 너무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영혼들이 참 많이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요. 10년 개척하고 때도 참 많아. 한 50명이 가까이 모였거든요. 시골에도 그 정도면은 개척 나가고 그 정도 많은 건데 계속 이사를 나가면서 제가 작년에 CT에 있을 때 3가정이 이사를 가고 또 오자마자 한 가정 이사 가가지고요. 절반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동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님 이곳은 너무나 힘드니까요. 하나님 다시 청곡동 시내로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전세로 좀 옮겨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어요. 수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전세커녕 저희들의 현실적으로는 팔리지도 않아요. 1,500 팔리지도 않거든요. 사실은요. 누가 거기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들 전세로 가고 싶어요. 시내에. 저나 우리 자매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한 방법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전부 다 재난지역으로 묶어가지고요. 전부 철거를 하는데 제가 나무를 되게 심는 걸 좋아하거든요. 현재 예배당도 온갖 나무들이 있고 그런데 열매가 안 열리면 뽑아버리고 또 심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나무도 많이 심고 뒤에 옹벽도 다 했잖아요. 그게 다 보상이 나왔어요. 세면 하나 분 것까지 다 보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이 주셨어요. 3배 이렇게를 튀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3,000만 원 주고 반듯하게 45평 학원짜리인데요.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거기 애찬실도 따로 분리가 돼 있고요. 제 사무실도 따로가 돼 있는 그런 곳으로 주셔가지고 3,000만 원 전세를 내려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능력,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거든요.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래가지고 시내로 내려서 또 잘 모이다가 있을 때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저희들 보고 계속 아직도 저희들이 4년을 예약했는데 2년 만 살았는데 계속 나가라고 그냥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당에 집 짓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린 지금 계약이 지금 4년 계약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는데 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만 해도 형제들도 어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또 예배당 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경매라는 걸 배웠어요. 책자도 사고 강릉 법원에 가서 배우고 서울에 모교회 경매 전문가 형제님한테 찾아가서 계속 배우고 전화로도 배우고 책으로도 배우고 그래가지고요. 한때는 경매 쪽으로다가 약간 좀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마추어보다도 높은 정도로 법이고 뭐고 다 아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매로 사자. 그래가지고 현재 예배당을 알아봐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사는 아파트 또 옛날 장미 아파트 모이던 부근이에요. 본의 아니게 다 다녀봐도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한 180평 정도, 179평 정도 되는데요. 시당 20평 와가지고 200평 정도 되는 곳인데 두 필지인데 그 이제 건물이 큰 기와집 건물이 이렇게 한 채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또 빨리 옮겨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를 알아보는데 주님이 놀랍게도 첫 번째 낙찰, 이제 유찰, 두 번째 유찰, 세 번째 유찰 시킨 거예요. 경매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유찰할 때마다 20, 30%씩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1억 몇천만 원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 4, 5천리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사질 않아. 왜? 길이 없거든요. 자연길은 있지만 차가 들어오는 차도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들지 않아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는 건가 보다. 우리 계속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대고 오고 그 바깥에서 대문 입구에서 기도하고 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낙찰이 됐는데요. 법원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기가 연락이 와가지고 유찰됐다. 왜냐하면 그 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캔슬됐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무슨 일인가? 기다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가서 경매를 붙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예배당 앞집에 있는 할아버지, 쌀집 할아버지도 같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정가에 살려고 그러고, 경매는 원래 정가에다가 몇백을 더 최소한 붙여야 되거든요. 5천만 원짜리면 최소한 500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더 붙였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낙찰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때부터 이제 이사값 이제 이사점 비용을 주고 예배당을 이제 증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쪽 사택은 내버려 두고 기와집 안에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안에 벽돌을 더 쌓고 차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 빔으로 할까? 그러다가 강원도 눈이 많이 오니까 빔으로 약한 빔으로 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나무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트러스들을 짜고 해가지고요. 짜서 굵은 나무로 짜가지고 이렇게 조립식 내지는 뭐 이렇게 벽돌 쌓고 이래가지고 얼기설기 창고처럼 이제 진 거예요. 전 성도들이 매달리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해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예배당을 짓고 1년 후에 이번엔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800mm가 쏟아졌는데 저희들은 해발 50m 정도 높은 곳인데도 그 강원도는 동해에는 산이 많으니까 거기서 쏟아지는 그 흙 있잖아요. 흙탕물하고 나무들하고 자동차들이 막 떠내려오면서 그 아래 굴다리가 있어요. 전 기차 다니고 이제 차 다니는 굴다리가 순간적으로 막혀진 거예요. 나무 뭐 차가 막 내려오면서 막혀지면서 순식간에 그쪽 전부가 댐이 돼버린 거예요. 쫙 찼다가 쭉 빠지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예배당이 1m 이상이 다 찬 거예요. 차가지고 쫙 빠져나간 거죠. 예배당 안에도 전부 다 망치고 제 옆에 이제 제 처제가 신혼 살림을 사택에서 차렸거든요. 그 신혼 살림이 다 망가져지고요. 예배당에 있는 기물들이 다 또 망가져졌습니다. 그 이제 정원이 한 80평, 100평 되는 이제 이 잔디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잔디를 심어놨거든요. 잔디도 심어놓고 온갖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잔디가 싹 썩고 흙이 이제 그 잔디 위에서 이 정도 쌓였으니까요. 그걸 보고 정말 그때도 정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걸 어떻게 또 이걸 쳐야 될까?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동해시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이제 육군 사단도 있지만 일군 사령부, 해군 일군 사령부가 동해에 있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제 예배당에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요, 오전 내내 뻘을 다 쳐냈습니다. 배랑 안에 군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멍하니 이제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까 막 노심초사 정말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군인들을 수십 명 보내가지고요, 그 뻘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물론 잔디는 다 사갔죠. 그리고 저희들은 남은 이제 성도들하고 저희들은 예배당을 전부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물로 다 심판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동해교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기적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인근 또 전국의 수많은 지역 모임에서요,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직접 수십 명이 오시기도 하고요. 10몇 명 오시고, 헌금 막 전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수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팔공로 성도님도 사랑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자매가 이제 늦둥이를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이제 늦둥이라고 38, 39에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늦둥이 이제 노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애하고 10살 차인데요. 9살 차인데, 그 이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순사는 됐는데 지혈이 안 돼가지고 우리 자매가 기절을 완전히 피를 다 쏟아가지고 기절한 가운데 있을 때 저보고 수술을 할 거냐 뭐 그러는 거야. 의사가 뻔뻔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좀 기다려보라고 기도하고 왔지만은 여전히 자매는 기절한 가운데 있고 뭐 피는 다 쏟아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술해라고. 애기 이제 낳자마자 지혈이 안 된 거. 약을 잘못 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보름 동안 있고요. 어림짐질하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한 2달 정도 일반 병실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꾸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이상하게 많이 아파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아프니까 그걸 했는데 막 배를 운동을 다 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 얼굴은 노랗고요. 그 병원에 갔더니 염증 지수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막염으로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요. 우리 자매 입원했는데 저도 복막염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장모님, 어머님 집에 핏덩어리를 들여다 놓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친부모님을 올라오시고, 우리 자매 입원하고 저도 복막염 수술해서 여기 그 당시는요, 복막염 수술하면 일주일 동안 이거를 벌려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얘를 꼬매지 못해요. 속이 암울해되기 때문에. 그때 수술하고 나오는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아파도 우냐고 이제 같이 병실에 입원한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운 게 아니라 기가 막히니까 울은 거죠. 우리 자매도 입원하고 아기가 그렇게 되고 저도 입원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입원하고 우리 자매는 여기, 나는 여기 입원해가지고 같이 밥은 같이 와서 먹고 이렇게 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참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알고 많은 분들이 강릉 강원도 모임 또 서울 쪽 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병원비를 또 이걸 감당을 할까? 근데 하나님이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도 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제가 CTI를 갔다 왔어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가지고 CTI에 갔다 와서 1년 동안 동해교회에 어떤 행정적인 것도 관여를 하지 않고 예배 가도 제가 말씀도 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형제들에게 뭐 관여도 안 하고 그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은 이제 지역 모임을 또 주님의 은혜로 많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한 22, 30개 모임을 다닌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은 이렇게 초청받아서
다니면서 정말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죠.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이 이렇게 참 그동안 고생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참 멋있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정말 주님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시티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저를 엄청나게 다루시면서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면서 그 가운데 자꾸 이렇게 주님 형상을 빚게 하는 이런 경험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동해에서 다시 실전으로 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바, 그 시티아에서 배운 바, 주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저도 깐난 아기까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전에는 좀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명령조로 스타일이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데 당연히 오랫동안 그렇게 앞서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아기까지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기에게도 내 어떤 말로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기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1년째 이제 지금 졸업하고 1년째 지내오면서 동해교회 식구가 이제 많이 떠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적은 숫자지만 분위기가 이제 엄청 지금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좀 성도들이 기뻐.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팔공로 모임에서 참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팔공로 모임이 계획한 모든 일들과 특별히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함께 하셔서 계속 강건케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모임의 참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러한 모임으로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